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시고, 모든 삶의 전반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예,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장을 이렇게 오늘 다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예, 동행하시나? 예, 오늘은 요 동행, 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주 동행,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래요. 오늘 이 동행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은 그냥 이렇게 동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주님이 동행하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님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주님 같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예. 이제 회복의 지금 여정을 쭉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회복의 그 여정 가운데 뭐가 이제 실제가 되어야 되냐면, 네. 이 동행이 실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 동행의 실제입니다. 동행의 실제. 예. 예수님과 동행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는 전부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내 삶에 이렇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은 하시는데 내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과의 화목이 이렇게 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내 안에 이렇게 정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니 이 정상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래. 삶의 전반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예요. 예. 이제 뭐가 내려가느냐 하면 첫 번째 이제 믿음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면 내려가던 이 제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죽어부른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제 침체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이 내려가는 순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왜 내려가느냐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제 마음에 눈을 가려우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자체가 뭐냐면 눈이 이미 가려워져 본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을 만나면 이 눈이 다시 열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영안이 밝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제일 사실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보고 가는 자하고 그냥 함께 할 거야 머릿속에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안 되게 되면 뭐가 없느냐면 세 번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치고 가려고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힘이 와야 되는데, 믿음의 힘이 와야 되는데, 그래 이 힘이 안 오니까 나는 올라가고 싶어도 이 힘이 내 속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다 자아의 예틀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깨부시니까 우리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쇠틀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믿음이 이제 틀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이 그릇이 이제 다릅니다.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요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그릇에 이걸 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주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작업이 이 이제 믿음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했던 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지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이걸 이제 보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힘의 비밀을 이제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봤어요. 아,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일어나시는구나. 그런데 봐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내 것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내가 이제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쇠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믿음으로 살아지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일어서는 법이에요. 무너진 나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그래서 이 내가 이제 다루어지는 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다루어지게 되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루어져야, 내가 부인이 돼야 요 속에서 이제 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크게 이제 가르치는 게 세 가지예요. 니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니까 이제 주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21장을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해야 돼. 아, 예수님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사역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제 사랑만 하면, 자기가 이제 진심이면,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판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내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또 안 돼야 막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회복의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도 이제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깨어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나가면 주님은 벌써 용서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을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부분 우리는 예수께 안 붙잡히면 자기 지정의에 자기의 이게 갇혀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뭘 주느냐? 주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이 사랑이 이 베드로에게 오고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와야 돼요. 이 사랑이 오면 이제 내가 이 용서를 받아보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게 이제 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똑같은 거예요. 전부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라. 내가 깨어져야 오늘 주님이 자 16절 다시 보십시오. 뭐가 가려져요?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바꿔지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못마땅해요. 여러분 대부분 다 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가정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마땅하면 뭐냐면 너무 힘든 거라 내가. 그러니까 이 틀이 이제 박살이 나야 믿음의 새 틀이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엄청난 인격의 이제 이 용량이 갖춰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갖춰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맡기느냐?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고사하고, 제가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그래. 이게 뭐냐면 제가 가는 데를 같이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로 따라오는 게 안 되면 이제 이게 너무너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이걸 할 것 같아도 나오면 되지 하면 되지. 그런데 정작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줘요. 자,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다시 내 속에 오면 이제 나를 이겨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문제만 나열해. 주님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 은혜가 오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요 말씀이 내 문제에 대한 따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처방전이에요. 이거 붙들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려가던 모든 것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도 언제 올라가느냐? 그 밤에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벌써 여기에 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내한테 하시지요. 근데 이게 주님 말씀이 돼요.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예, 회복이 되면 따릅니다. 지금 여기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제 지금 이걸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믿음이 삶이 되는 것.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삶이 되는 데까지는 한참 걸려요. 내 안에 먼저 내금 만드는 이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여기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가리워지는 게 뭐냐면, 가리워지는 게, 자, 17절 보십시오. 24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숯을 삐고 머물러 있더라. 슬픈 빛이지요. 왜 슬퍼요? 예수님이 죽어본 거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실제가 안 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실감이 나면 나는 더 이상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갇히는 거라. 자기 감정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그래서 이제 고집불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을 이대로 두신 게 아니고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세우는가 잘 보세요. 이제 이들이, 자, 19절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우리들을 회복시킬 때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따릅니다. 이르시되. 예, 이르시대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 붙잡는 법. 예,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두 번째 붙잡아야,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 자, 읽습니다. 이르되부터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였거늘. 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이 믿음으로는 무너집니다.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가, 왜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면 요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해주는 사람이 뭐냐면 여기 선지자예요. 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죄로 끊겨졌어요. 그런데 이 길을 열어준 분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참 선지자라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담이 왜 쳐졌느냐? 그거는 다른 것으로 쳐진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쳐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세 번째,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왕노릇 해야 될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이제 죄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번째, 마귀가 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기 오신 거예요. 벌써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예수를 제대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고, 이게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이 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회복으로 됐던 것처럼 오늘 이 기름 부음이 나를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막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삶의 문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돼서만 좋겠다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자세히 잘 보세요. 예수님 오신 게 실제지요. 진짜 오셨잖아요. 말씀하시지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실제 안 실제예요? 안 실제라. 그냥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고마 죽었다는 거 20절에 보면, 자, 21절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 했다고요? 이제 이래 바랬는데 이 희망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자, 23절 보십시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작동이 돼야 안 돼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보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렇게 딱 깨어지면 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왜 저래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주소를 바꾼다 이 말은 뭐냐면 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운빨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나타나는 제일 간단한 증상이 뭐냐면 이제 말씀이 풀어져요. 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7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예요? 자, 이걸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하실 때, 따릅니다. 말씀이 풀어집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것 동시에 다 풀려요. 모든 내 안의 묶임들이 풀리고 삶의
묶어졌던 것들이 다 풀어져야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영혼의 자유함이 일어나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앙금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풀어지면 내 삶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내가 보는 눈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몇 절을 읽으셔야 되느냐? 2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9절. 자, 진짜 회복이 되면 요게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어요? 강건 붙드는 거예요. 요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붙들어. 예수님이 더 가려는 것 같이 해요. 이들을 위해서 왔어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기 위해서 왔어요. 내려가던 내 모든 삶을 다시 다 올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건해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부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예,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들었더니 또 열어져요. 예? 자, 붙들었더니 주님이 뭘 하느냐 하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31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뭐예요? 눈이 밝아지지요. 예, 주님을 붙들으면 그때부터 다시 영안이 회복이 돼요. 봐야 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예? 내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내 생각에 갇히고 내 감정에, 이 슬픔에 여기에 갇혀서 내가 함몰되어 있었구나. 현실에 무너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열리는가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제자리를 탁 찾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회복이 되면 따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인도는 요 깨달음을 통해서, 아,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인도가 나타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 32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들 마음속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지지요. 예, 눈이 열어지고 주님이 붙들어지고 그리고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이게 믿으면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이 불을 붙이는 사명이에요. 내게 불이 있어야 불을 붙이지. 불을 붙이는 내가 꺼져 붙는데, 그러면 싸늘한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였지요. 불이 붙으니까 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이 이제 주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시 연결되고 접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요게 접속이 되면 따릅니다. 말씀이 흐르게 됩니다.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예, 요게 기름 부음입니다. 요게 오니까, 자, 33절. 자, 있습니다. 곧 그때로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각성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예?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의 증거들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바로 돌아가지요. 그 밤에 바로 올라가요. 그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추적추적 그렇게 온 거예요. 슬프게. 근데 올라갈 때는요, 기쁨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팍 들어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 속에 가는 거예요. 요게 주님 만난 겁니다. 이 만남이 매일매일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실제가 되셔야 내 삶에 내려갔던 모든 것 하나님이 전부 다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끌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가 언제 하느냐, 이걸 매일 새벽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되게 되면 못 나가요. 목사님들 앞에 가는 게, 선교사님들 가는 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34절이 됩니다. 34절. 자,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따라합니다. 주께서. 자, 선지자 여건을 그러지요. 뭐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졌다가 보면 또 이거 반복하는데 이걸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주님과 10여리를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도 거닐고 이 새벽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자, 부활을 들었지요. 이제 이게 전부 믿음으로 오겠지요. 자, 지금 주가 과연 살아나셨다. 이제 진짜로 믿지요. 진짜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35절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내 속에 오면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가 내를 통해서 나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남은 모든 길을 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한 군데 이제 내일 볼 건데 마가복음 16장으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이 논리 순으로 지금 제가 회복의 예정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자, 15절 자 보세요. 14절에는 믿지 않음이라 그랬죠. 이제 믿음이 회복되었죠.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15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나오면 그게 다 회복된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가 안 나오면 아직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응?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느냐. 자, 17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 20절 뛰어넘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자, 이게 중요합니다. 따릅니다. 주께서 함께 뭐하사? 역사하세요.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주님은 안 보이는데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내 삶이 되기를, 내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하나님 내 속에 내 삶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눈도 내려갔던 삶도 하나님 다시 열어지고 다시 식었던 마음도 뜨거워지며 다시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심으로 힘을 주심으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이 벌써 와 계셨고 지금 오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이 실제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냥 머리가 되면 안 되고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여기 와 계신데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